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계속하는 겁니다. 혹시나 잠깐 쉬고 계셨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하여서 질렸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참 별거 없구나, 별일 없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죄 용서받은 자, 하늘나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 그리고 받을 자격 없던 사랑을 받게 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살 수 있는가, 그것들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그것을 구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도 바울이 구하였던 것 같은 것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심겨질 수 있는, 자라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골로새 교회 안에 신령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땅의 다른 것보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신령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학교나,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학교 잘 안 가고 학원은 열심히 다니죠. 학원은 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갑니까? 그것은 일타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만큼은 정말 아이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지리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집에 또 검증이 됐으니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가죠. 그리고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많이 듣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어디에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용하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더라. 그런 게 막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지혜, 이것은 이 땅에서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하신 분 성령님만이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가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을 오늘 바울은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리고 지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을 알겠는데 도저히 너희 아버지 속을 모르겠다. 맞습니까? 어머니도 잘 모르는 아버지 속을 자식들도 잘 알 리가 없겠지요. 가족들이 도저히 아버지 속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남자들이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결혼하면서부터 남자들은 이제 그 사명감이라는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그 남자의 인생을 참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렇지만 아버지들은 절대 내색하지 않는다. 이것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 생각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한가, 그의 말은 조금 투박하여도 그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을 떠나지 않는 남자, 그 사람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남자의 삶을 바라보아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나 또한 그런 삶의 무게나 그런 사랑의 언어를 깨달아야 그것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랑의 가치를 서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이해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바로 이러한 작업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때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시간, 그 시간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우리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내가 좋을 땐 하나님 선택했다가 내가 나쁠 땐 다른 사람들 버리듯이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셨는가, 그것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이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나에게도 신실하셨구나,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가장 잘 믿을 때, 그리고 가장 선명해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입술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말이 이렇게 막 쏟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값 없는 나에게 정말 어쩌자고 나에게까지 왔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바로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유가 위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데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나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그때밖에 없는 줄 알고, 그때처럼 왜 안 해주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회의도 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잠깐 잊어도 별일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단계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작동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때 우리들이 신앙이 미성숙하여, 그리고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낙심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앙생활 잘했지만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함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나의 신앙도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아버지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분석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기도해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상실한 자들, 잊고 있는 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멋진 약속입니다. 세상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민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라나게 만들어주겠다. 영혼이 자라나게 만들어주겠다. 새신자들이 중직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직분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자라게 하는 용사입니다. 영혼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하고 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 영혼이 자라는 것, 인생이 바뀌는 것, 열매 맺도록 자라는 것은 한 남자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이것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평화롭거나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 물어뜯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해서 사람들이 좀 충격받는 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식물이 자라고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싹이 텄어요, 너무 기뻐요, 이런 걸 기뻐하시는 분들이죠. 다른 곳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헐떡어도 그곳에 상주하고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을 말로 이겨먹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떻게 비난을 해도 그 식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개월의 사랑을 쏟을 줄 아는, 최소 6개월의 사랑을 쏟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의 비난과 잠깐의 그런 욕들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공이 대단하시니까 굉장히 우아한 말들로 욕설을 받아칠 줄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안에 결판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10년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인터넷 공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러한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식물마다 심는 법이 다르고 가꾸는 법이 다르고 가지치며 열매 맺는 시간들도 다 다른데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가 정말로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영혼들 안에 선한 일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이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물로 멈추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텅 비어있는 그 불모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까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순장이요 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장과 교사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차라리 식물은 자료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설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할 대상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하게 이루어 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래 참음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가운데 행하였던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나의 일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하면 나만 힘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멈추지 맙시다. 잠깐 쉴 수도 있고 잠깐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영혼이 자라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자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슬퍼하면서도 기도하고 왼수처럼 관계가 변했다가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 멈추지 맙시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 수 있고 그 영혼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신 놀라운 그 복입니다. 혼자 뿌리 내리려고 발버둥 쳐서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혼자 자라서 혼자 열매 맺은 그런 식물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내리고 열매까지 맺은 것이죠. 내가 신앙이 좋은 이유는 무조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며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